했습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9번째 제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처음부터 내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끊임없이 완악하게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기로 계획을 하셨다 하더라도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준비된 재앙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작정하신 길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재앙으로도 물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인생에 결정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하게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유의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도, 우리 삶의 변화도, 우리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애굽의 심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리는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은, 이 흑암은 어떤 흑암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많이 보면요, 강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오나요?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땅으로 그 재앙이 연결이 되고요, 확산이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재앙들은 공기 중으로 다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빛이 사라지는 흑암의 재앙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땅으로, 땅에서 공기로, 공기에서 저 하늘로, 우주까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못된 습관들도요, 처음에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갈수록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그 죄악들을 허용하는 순간 그 죄악은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들에 확산되어서 잠식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바이러스를 내가 차단하지 않고 그것을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가 온 집과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못된 습관과 우리의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믿음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재앙은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와서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는 흑암의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호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서 더듬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웨하미시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노년의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아들 야곱을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을 할 때 그 야곱을 만지잖아요. 그 야곱을 더듬어 만지는데 그 더듬는다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져야만 알아볼 수 있고 만져야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그 어떤 희미한 빛조차 없는 완전한 암흑, 캄캄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물건인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이런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흑암은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와 무의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티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추앙했던 태양신 라를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가장 힘이 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태양신은 지지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이 주는 풍요와 그 활기찬 에너지를 보면서 당시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를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지막 믿는 구석까지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아무리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은 힘 있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무산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구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결국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믿는 그것을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그래도 나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체력이든 돈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돈 버는 기술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믿고 의지해 왔다면, 내가 그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떠올라야 할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이나 그 태양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야 대지가 살아나고, 태양이 떠올라야 온 대지가, 온 우주가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태양이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막으시고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캄캄한 어둠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코에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3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이쉬고 마시는 이 숨도 하나님이 들숨이 날숨되지 않게 막으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집에서 편안히 잠자고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국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22절에는 캄캄한 흑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은 호셰크라고 했고요. 그래서 캄캄한 이 아펠라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캄캄하다, 어둡다, 흑암이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뜻을 가진 두 단어를 써서 이 흑암이 얼마나 강렬한 흑암이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펠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의 날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펠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3일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는 3일 동안. 우리는 이것이 3일이라고 하니까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뜨고 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개념이 사라집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 캄캄한 어둠이 지속될 때 이 시간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도무지 알 필요 없거든요. 지금처럼 전자식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통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이고 또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니까 그들이 도무지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간 개념도 사라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애국 사람들이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가 된 것을 경험하였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이게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 정체와 시간을 모를 때 그 두려움은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땅에 내린 흑암 재앙은요, 바로와 그 온 애국 사람들을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문제를 닥쳤지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은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앞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빛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부족했던 수면 부족을 채울 수 있겠구나, 실컷 잠자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 캄캄한 흑암의 제약 가운데 실컷 잘 수 있었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을 알 수 없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두려움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을 자는 것은요, 마음이 평안하게 잘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두렵다면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는 겁니다. 근데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이 127편 1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말씀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시에는 많은 적국들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여러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셔야만 평안이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편 기자가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쉰다고 해서 마음도 평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은 좀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쉼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안락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편 127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가장 화려한 집 아닙니까? 솔로몬의 궁전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예와 엄청난 부로 채워진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의 많은 국가에서 솔로몬의 궁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그 집은 허망한 것이 되고 그 집안에서는 평안이 없고 제대로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잠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집이 비록 초라하고 내가 좀 병들고 아프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우리의 집안 모든 식구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평강을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제한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잠들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3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볼 수 없다. 바로 옆에 있는데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모든 관계는 가식적인 관계가 되고 우리 모든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되어 살아가는 관계가 됩니다.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각박한 세상으로 우리는 점점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문제 앞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애국의 온 땅에는 어둠이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보센단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논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생사 안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자식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형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흑암의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시도한 것은 모세와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축을 남겨두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너희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야 된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너희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은 안 들고 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타협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놓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임을 바로 모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가축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을 거절하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라. 내 눈앞에 뛰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남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29절에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다시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할 때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어적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는 일시적으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협박하지만 모세는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타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처음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늘 불평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영원히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의 군주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애국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이 자라지는 않고 성숙하지는 않고 성장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실교회가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쓰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에 머물러서 그 문제에 꽁꽁 씨름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작년에는 극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같은 기도 제목, 늘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돼요.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갖는 영적인 체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이 양 날개가 되어서 그 날개로 비상해야 돼요. 새가 날개가 한쪽밖에 없으면 날아가지 못하고 빽빽 도는 한쪽 날개가 바로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똑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앞에 기죽지 말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가 때에 전라도 광양에 있는 운동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려서 순교 100주년 기념관에 분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 운동마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생적으로 그 전 주민들이 복음화 100%를 이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유일한 그런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산세가 얼마나 깊은지 골짜기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산세가 깊은 곳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골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정말 강력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모지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를 할지라도 복음은 들어가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 믿는 구석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지막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흑암이 덮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애국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더 이상 무질서와 무의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와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적 무지와 어둠 상태에서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